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그렇게 인사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 인사를 하기보다는 제가 지난 수요예배를 처음 여기 참여를 한번 했었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왜냐하면 군인교회인데 여성분들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찬양대가 있는 교회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육군 군인교회 가운데에는 사실 찬양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환영하기보다는 제가 좋은 교회 온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밥맛이 살아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밥맛이 살아납니다. 저희 아내가 수요일 날 예배를 와보고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장난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부대 안에 있지만 누군가 제 모습을 바라보고 밥맛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밥맛이 살아난다면 그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 첫 마디를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은 정말 좀 짜증이 몰려오면서 출근해야 되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니까 막 짜증을 내는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임무를 줬어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말을 좀 해봐라. 아름다운 말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두 개 그룹을 두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개 그룹은 일어날 때 오늘도 아침이구나 하면서 짜증을 내고, 어떠한 그룹은 아침이구나, 출근할 수 있음에, 또 자녀들을 육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룹을 두고 실험을 했는데, 두 개 그룹 사람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신체 변화들을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긍정적인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의 몸이 되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작할 때 얼굴을 바라보면서 밥맛이 살아난다고 했지만 반대로 밥맛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부대에서 저희 이제 군종 장교, 군종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회복 탄력성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복 탄력성,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교육이 있는데, 그런 교육도 그런 일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 중요하는데 저는 20대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기독교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긍정적인 말과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제가 대학생 때 그런 그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흐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럴 것일까?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제가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 읽지 못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읽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나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와 약 6개월 동안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10가지의 이적들입니다. 저는 재앙이라는 표현보다 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아무튼 10가지의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 겨우겨우 이집트 땅을 나왔더니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마저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 그래서 그 전투를 위해서 모세는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을 선발하여 정탐꾼들을 그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선발된 12명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파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 그러니까 차세대 리더들인 거예요. 이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투를 준비할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어떠한 적들인지를 확인하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12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의 일들을 마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의 열매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땅 정말 좋은 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큽니다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1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들과 싸우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10명이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견을 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뭘 얘기하냐면은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 보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질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땅에 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은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할 수 없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을 돌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음을 돌렸을 때에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부터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긍정의 말과 긍정의 힘이 참 중요하구나 하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그다음 PPT요. 네, 다음요. 네. 40 네. 제가 뭔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2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4장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말했지, 그래 너희들 말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가, 20세 이상 못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모세가 전했어요. 우리 못 들어간다,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회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시 그 땅에 들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서 싸우러 갈게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말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던 모세가 이제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로 바꾸었지만 그 전투에 올라가가지고 모세 말도 듣지 않고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인데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의 그 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회개하며 그 땅에 올라갔지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책에서 보면은 긍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 긍정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들이 회개하고 올라갔을 때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겼어야죠, 여러분. 모세가 말렸다니까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모세가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신명기 1장 29절에 3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뭘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들이 세 보이고 우리가 질 것 같아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이르게 하셨어. 불러주셨어요.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얼마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고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이고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원수가 몇 명이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다는 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모세가 말렸지만 전투하러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지도자 모세가 했던 이 말을,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정리해보 그 말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가 회개하면서 막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런 뭐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이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딱딱 맞더라도 부르심이 없으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것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했잖아요. 그 가운데에 갈렙,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어떤 좋은 말을 했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순종했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순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순종을 했다는 것인가? 옥스퍼드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렙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갈렙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뒤를 따라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가보고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혹은 내가 저 적들을 싸워서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판단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어떤 생각과 마음과 말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마치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나를 향하신 부르심을 확인하고자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함께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며 혹은 힘들어하는 이웃을 바라보며 잘 될 거야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고, 왜 그런 원수를 만나게 해주셨고, 때로는 나에게 왜 성공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실패를 주셨는가? 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만 빨리 태어났어도 좀 그 교회 분위기가 좋을 때 태어났으면,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시라고요.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교수로 오셔가지고 특강 강사처럼 이렇게 강의하신 적이 있는데,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열차다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사역할 때는 십자가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던 시대였는데, 여러분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종종 들으면서 20년만 더 빨리 태어났어도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또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군순교가 어렵다고 하죠. 옛날에는 초코파이만 줬어도 됐다는데 요즘에는 적어도 2,000원짜리 빵을 사야 됩니다. 야전은요. 간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군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인가?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세 번째는 주어진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마지막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좀 괴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 이제 안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12 제자 자리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그 한 자리가 빠지게 되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비어있던 한 자리를 채우고자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떤 의미야 하면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셨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두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면 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고백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 나가시며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또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시며 성찬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